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구약 성경 전반적인 흐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축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는 반절은 제단에 뿌렸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에게 반제절을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제단에 반을 뿌리고 피를 또한 백성들에게 반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내산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데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너를 위하여 이제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모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 속에서 나타내 주었던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은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등지고 자기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모든 언약이 붕괴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그 문제점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 즉 나의 생명을 들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걸어갈 수 있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이제 새 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걸어갈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의 전체를 책임지고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대로 내 생명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겠는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길을 걸어간다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하시는 그런 한 해의 이 길이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생명을 들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온전히 주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